이제 우리가 이제 살기 좋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제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산에도요, 이제는 큰 이 아람들이 벌써 벌어져서 이제 막 떨어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 추석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명절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가을은 독수의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절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러한 계절, 다시 말하면 넉넉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을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이 가을은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을이고요. 또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 바로 이것이 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는 계절, 바로 이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린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여러분 이 가을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예배당에 들어온 아이들이 별로 없네요. 없습니까? 앞에 나올 아이들이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기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아이들이 그거를 경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경홀히 여기면 상당히 하지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대략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세 번째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또한 길을 갈 때, 또한 누워 있을 때, 또한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여라. 네 번째는요,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다섯 번째는 내 집 문설주와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5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5가지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은 너에게 얻게 하실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그리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기 전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곧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순종의 때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종의 때, 그 결정적인 순종의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하면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승리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을 말이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는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의 특징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적인 것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순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마이크는 끄셔야 됩니다. 요 마이크는 꺼요. 네. 그리고 지금 소리가 좀 울리니까 다른 마이크를 다 끄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너는 내 말에 따라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늘상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것 가운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통틀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의 아주 결정적인 순종의 때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의 결정적인 때, 그 세 번의 그 아름다운 순종이 오늘 아브라함을 만들었고요, 축복의 사람을 만들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저 순종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세 번의 결정적인 순종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떠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떠나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하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야 정말 내가 이거 하면 되는 걸까? 내가 정말 이거 했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닐까? 나 죽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순종의 요소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이 같은 허락한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 결정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절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냐고 하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사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로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3번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종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모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 번만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3-4번씩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지, 정말 아브라함이 똑바로 하는지, 내가 본 아브라함이 만난 아브라함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3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3번째가 통과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결정적인 순종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요 본래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별다른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인 순종의 때를 요구하셨어요. 그때 이삭은 그 한 번의 그 순종의 때를 이삭은요 그대로 잘 직시하였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로 삼아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26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말이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삭도 이제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머물러라. 창세기 2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삭에게 아주 결정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어려움이 보이는 땅이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고 하면 이미 소망이 다 끊어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요 바라보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말이죠 어떤 모습을 보이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이삭은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일생을 많이 돌아보면은요 이삭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적인 순종의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창세기 26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동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냐고 하면 그 땅에서 소망이 없는 땅,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오늘 야곱이 그 해에 흉년의 해에 농사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고 하면 100배나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면 우리 늘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순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종의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종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거는 다 순종해 왔다 할지라도요, 그 결정적인 순종의 때에 내가 그 순종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순종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들리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생각이 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제9번째 왕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이웃 나라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누구냐?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왕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이겠다, 이 사람들이 지들 자기 발로 문 열고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진을 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갇혀 있고요, 그 사마리아 성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2겹 3겹으로 뭘 만들었냐고 하면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마리아 성에는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자꾸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여호람 왕이 말이죠, 이제는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가 보려고 나가봤더니 한 여자 2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느냐고, 무엇이 문제냐라고 물었더니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왕이 좀 판결을 해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여자하고 나하고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니네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애를 잡아먹자 라고 같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애를 잡아먹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요놈의 여자가 지혜를 빼돌렸어요. 잡아먹어야 되는데 얘를 어디다 감춰놓고 안 내놔요.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왕에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죠 막 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길래 오늘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을까?
왕이 말 어쩔 줄을 모르고 왕이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에 이제는 왕이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에는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할 것이고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겔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 애를 잡아먹는 판국이라고 한다면 보리스하,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이것들이 얼마쯤 할까요? 아마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이맘때쯤 되면 그것이 전부 다 500원, 1000원 이 정도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왕과 함께 있었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막 비웃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 눈으로 그러한 일을 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뭐 이러한 일들이 말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성문 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하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무슨 병자입니까? 문둥병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앉아서 말이죠, 4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들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성에 들어가도 성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아람 군대 진으로 가도 붙잡히면 뭐 거기서 죽어도 죽는 것인데 여기서 그냥 앉아 있느니 어차피 들어가서 죽느니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자. 혹시 아느냐, 우리가 항복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 먹을 빵이라도 혹시 줄지 알겠느냐. 우리가 거기 가서 항복을 하고 아유 죽으면 죽자, 어차피 죽는 건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꾸역꾸역 어디를 걸어가냐고 하면 이 아람 군대가 있는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4사람이 꾸역꾸역 간신히 자기 몸을 이끌고 가봤어요.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 갔더니 말이죠, 모든 장막들은 그대로 있고요, 식량이 막 거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찌 된 일인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다니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말이죠,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드니까 이제는 장막을 삥 돌면서 말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좋은 의복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막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한 보따리씩을 말이죠 다 챙기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한참 동안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물건들을 막 챙기다가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애들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는 이거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막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그들이 지금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나병 환자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맑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가서 알려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고요, 금은부화가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챙기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고 하면 이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이 갖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야, 이거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가서 우리가 알려주지 아니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에, 자, 이것이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서 이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그들은요, 밤중에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성읍으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결정적인 순종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느냐? 기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내일 이맘때에 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구약 성경 저 뒤쪽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는데요, 요나서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누의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가서 얘기하여라. 그래서 말이죠,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구,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냥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생각을 하고요, 요나는요 니누이로 가는 것이 아니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요구에 요나가 불응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말이죠, 끈적끈적하고 말이죠, 느글느글한 그곳에서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요, 3일 만에 나온 요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종의 요구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억지로라도 요나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가서 말이죠, 3일 동안을 돌아야 되는 그러한 니느웨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삐게 돌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성 무너뜨린단다. 그리고 요나는 말이죠,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움막을 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를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순종에 아름답게 그 요구에 순종하는 그 요나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느냐?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여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성문 앞에 서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지금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요구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가서 전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3차 유패밀리 전도 축제를 이제 우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결정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순종의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그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순종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바라보시고 단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결정적인 아름다운 순종의 때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570장에 있는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런 아름다운 찬양 찬송가가 있는데 후렴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정적인 순종의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달라고 그럼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